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오늘부터 성막할 때는 약간 복잡할 수도 있고 해서 제가 이렇게 강의안을 만들었어요. 같이 강의안으로 보시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성막에 대해서 지지난주에 잠깐 가볍게 했었는데 그거랑 조금 내용을 보충해서 오늘은 성막 서론, 이제 성막의 서론 부분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메모하실 것도 이제 같이 메모하시면서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먼저 성막이 뭐냐 이거예요. 성막이 뭐냐? 성막은 첫 번째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예요. 성막이라고 하는 것의 히브리어가 미식하는데 이것은 dwelling place, 거주지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막은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22절의 말씀이 사실 성막의 핵심이거든요. 우리 출애굽기 25장 22절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이거예요. 성막은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는 장소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25장 8절도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하나님이 거할 집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요. 출애굽기 29장 4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 문에서 늘 들을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아멘. 저는 성막 다른 거 다 하기 전에 여러분이 여기에서 주목하셨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이랑 함께 거주할 집을 직접 명하시고 만들게 하셔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사실 성막에서요. 이게 핵심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조물주신데 위에 계시지 않고 너무 우리랑 함께 있고 싶으셔서 내가 너희랑 함께 하고 싶으니까 너희들 광야에서 천막에서 사는데 나도 니네들이랑 함께 있을 천막 지어주라 이거예요. 그래서 짓게 하시고 오신 곳이 성막이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랑 함께 거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소원임을 아셔야 돼요. 아멘. 이게 사실 엄청난 거거든요. 사실 하나님이 우리랑 함께 살고 싶어 하신다.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의 그 기도가 창조의 목적과 이유라 그랬잖아요. 아버지여,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온전히 연합해서 하나 된 것처럼 저들도 다 우리 안에 있게 해서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라고. 이게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기도였다니까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이라니까요. 아멘? 아멘? 저렇게 감동이 없으시다니까. 그래서 감동 여러분 받으셔야 되는데 안 받으시면 제가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감동스럽지 않으세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랑 너무 함께 하고 싶으셔서 우리를 만드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세상과 분리시켜 놓고 오신 거예요. 너무 같이 있고 싶으셔서. 아멘. 하나님이 우리랑 함께 살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처음에 에덴 동산 만들어 놓으시고 뭐 하신 거예요? 틈만 나면 오시잖아요. 우리랑 놀라고, 우리랑 교제하고 사랑하시려고 틈만 나면 오셔서 아담과 하와랑 사랑하시면서 지내셨다니까요. 허물없는 교제, 허물없는 연합. 근데 그것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깨졌잖아요. 그 교제가 멀어지고 하나님과의 연합이 깨지니까 하나님이 우리랑 너무 있고 싶으셨단 말이에요. 기다리고 기다리시다가 당신의 백성들을 빼내놓으시고 오신 곳이 성막이다. 아멘. 이것을 일단 하나님의 마음을 아셔야 돼요. 우리랑 함께 너무 하고 싶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성막입니다. 아멘. 예. 근데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요. 성막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기는 한데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 에덴 동산도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던 장소인데
에덴 동산에서의 만남과 성막에서의 만남은 달라요. 왜죠? 에덴 동산에서의 인간은 죄를 모르는 인간, 그쵸? 그래서 하나님과 자유롭게 교제할 수 있는 인간. 그런데 이제는 범죄해 버렸어요. 죄인은 하나님과 자유롭게 교제가 불가능해요. 죄인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무나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셔서 성막을 만드셨지만 에덴 동산과 같은 허물없는 교제는 안 돼요. 죄인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신 공간이 성막이라 이 말이에요. 아셨죠? 이게 두 가지 핵심이에요. 성막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장소이되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는지를 알려주는 장소가 성막이다 이거예요. 아셨죠? 이게 성막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주님과 만나는 장소가 변해왔어요. 맨 처음에 에덴 동산이었죠. 그쵸? 하나님 우리랑 너무 함께하고 싶으셔서 에덴 동산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3장 8절 그 세 번째 구절 읽어봅시다. 창세기 3장 8절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멘. 하나님이 그냥 동산을 자유롭게 거니셨다니까요. 그쵸? 우리랑 교제하시려고요.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은 원래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하나님과 인간과의 퍼펙트한 그 교제와 연합이 있던 곳이었어요. 그것을 위해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신 거고요. 그래서 그 앞구절 보면 창세기 2장 10절에서 14절 보면 에덴 동산에서 흘러나와 사망으로 가는 물이 있어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이 온전한 연합 가운데 있으니까 그 충만한 성령의 임재가 온 세상으로 흘러가서 온 세상이 은혜 가운데 있는 모습이에요. 원래 이런 모습이었다 이것이죠. 근데 그것이 깨진 거죠. 깨지고 나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죄인이 되었지만 인간을 만나주시려고 한 공간이 두 번째 성막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 성막이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광야 생활을 끝나고 나서 정착하고 나서는 이제 성전으로 변하죠. 그렇죠? 그래서 성막과 성전은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고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돼요. 차이점은 있지만요. 그 다음에 구약시대의 성전까지 해서 끝나고 이제 우리랑 너무 함께 하시고자 하셨던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오신 사건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연합의 연장선상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이게 예수님이죠.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분. 여기서 우리 가운데 거하다는 스케노라는 헬라어는 성막의 히브리어인 미시칸이랑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은 살아있는 성막. 그죠? 예수님은 살아있는 성막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1장 23절 이게 중요하죠. 예수님 이퀄 성막이다 이 얘기거든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은즉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게 뭐예요? 성막. 이게 미시칸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성막으로 우리와 너무 함께하고 싶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그런데 예수님께서 떠나시면서 너무 우리랑 함께하고 싶으셔서 누구를 보내셨다 이 말이에요. 성령님을 보내셔서 점점 더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하시는 그것을 더 이루어 가시는 거죠. 이제 우리 안에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은 이런 분이세요. 요한복음 14장 1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성령님이 누구시라고요? 우리 속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 아멘.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 하나님의 오랜 소원의 성취인 거예요. 그렇죠? 우리랑 함께 사시고자 하시는 그 주님께서 직접 우리 가운데 오셨다 이거예요.
근데 아직도 온전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우리가 성령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있지만 아직도 이분과 연합이 완전하지는 않잖아요. 온전한 날이 오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이 세상이 다 끝나고 예수님이 오셔서 주님께서 장막을 우리 가운데 치시고 우리랑 진짜 실제로 함께 살 그날, 그 날이 완성이 되는 날이죠. 그게 천국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 4절이 인류 역사의 완성이자 창조의 목적의 성취이자 온전한 성막이 이루어지는 때입니다. 그렇죠?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하나님이 요거 위해서 인류 역사 시작하시고 창조하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 있어서 영원히 함께 거해 주시는 것, 그것이 마지막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하시고자 하시는 열망 가운데 지금 성막이 있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이 성막을 보다 보면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온전한 결합이 있었고, 그리고 온전한 천국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죄인된 인간과 하나님과의 연합이기 때문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할 수 있는지를 모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막이. 그것들을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 보시면 성막의 명칭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중요해서 쓴 게 아니고 혹시 여러분이 궁금하실까봐 성경을 읽다 보면 성막이 성막으로도 쓰이고 장막이라고도 부르고 성소라고도 부르고 회막이라고도 부르고 증거의 장막이라고도 불러요. 이렇게 다른 이유는 원어가 다르기 때문이기도 하고 같은 언어를 다르게 번역하였기 때문이기도 한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이 다 성막이라는 거예요. 아시죠? 증거의 장막도 성막이고 성소도 성막이고 다 같은 단어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이것을 썼어요. 그러면 이제 네 번째로 가서 성막이 이제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성막이 중요한데요. 그 중요성은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창세기 40장 중에 13장이 성막이에요. 그래서 이 성막, 우리가 출애굽기 있다 보면 성막 부분에 오면 막 막히잖아요. 근데 이게 정말 이제 이따 말씀드렸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 성막에는 4가지의 색이 쓰여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꽃, 배실, 그쵸? 그것도 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상징하는 것이고, 성막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요. 성경에서 하여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 성막 부분을 어려워하면서 보시면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읽다 보면 너무나 은혜롭거든요. 성막이 출애굽기에서 이렇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성경 전체적으로도 단일 주제로서는 굉장히 비중 있게 다루는 것이 이 성막이에요. 성막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막이 중요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2번에 보면요,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 쓸 재물이 이미 언제 예언되어 있냐면 이미 언제요? 창세기에 아브라함에게 후손들의 출애굽을 예언하시면서 함께 예언을 하세요. 그게 이제 출애굽기 15장 13절에서 14절이죠.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는 이 사실이 뭐가 중요해서, 그쵸? 4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예언을 하셨냐 이 말이에요. 이것은 뭐냐면 이 이끌고 온 재물을 통해서 뭐가 만들어져요? 성막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때부터 성막을 지을 재물을 예비하시고 예정하시고 예언하셨다 이 말이에요. 성막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셨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성막이 중요한 이유가 이스라엘의 출애굽 여정을 보면 알거든요. 우리가 이스라엘의 출애굽 여정을 가만히 보면 이스라엘 출애굽의 목적이요, 바로 가나안 땅 직행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어요.
가나안 땅으로 직행하려고 했으면 직행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가나안 행과 상관없이 우회하여서 시내산으로 오게 하시고 그곳에서 언약을 체결하시고 나서 성막을 계시하시고 성막을 계속 짓게 하시고 성막 짓고 출발하는 것이 출애굽기의 끝이거든요. 그러니까 출애굽의 1차적인 최종적인 목표는 가나안이지만 가나안 행이 전부의 목적이 아니었고 성막을 짓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목적이었음을 알 수 있어요. 성막 짓게 하시려고 내보내신 거예요. 아셨죠? 성막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성막이 어떻게 계시가 됐냐면 오히려 십계명 계시는 더 간단했어요. 그런데 성막은 하나님이 40일 동안이나 모세를 굶기시면서요, 40일 동안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하게 하시면서 계시하여 주신 것이 성막이에요. 하나님께서 율법도 계시하셨고 십계명 계시하시고 성막 계시하시지만 사실 포인트는 성막에 있어요. 성막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성막을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반드시 내가 명령한 대로 지으라는 말씀을 계속 반복하세요. 반드시 작은 것 하나하나 명령하시면서 반드시 내가 명령한 대로 지으라 말씀하시죠. 우리 출애굽기 25장 9절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든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예, 그리고 출애굽기 25장 40절이요.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등등 하나님이 성막을 굉장히 자세히 계시하시면서 반드시 내가 말한 대로 하라고요. 그리고 말한 대로 지어졌다 하거든요. 이 비슷한 내용이 어디에 있냐면 노아 방주 지을 때도 그래요. 노아의 방주 지을 때도 하나님께서 계시하시고 나서 계속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 반복되는 내용이 노아가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진행했다. 명령하신 대로 진행했다 하거든요. 이 노아의 방주도 이 성막의 전 모형과 같은 곳이죠. 하나님께서 안에 계시고 구원을 이루신 곳이니까요. 그러니까 이 성막이 작은 것까지 하나님께서 진짜 아까 봤지만 뭐 살구 모양 하나까지 다 신경 쓰시고 반드시 그대로 하라 그래요. 그 이유가 뭐냐면 기구 하나하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반드시 말한 대로 하라고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성막이 중요한 내용들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다섯 번째,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성막의 위치가 어떻게 됐냐면요. 한번 요거 그림으로 더 보여주시면 조금 더 선명할 것 같아요. 이스라엘의 12지파가요 움직일 때 반드시 성막을 가운데 두고 동서남북으로 지내치고 움직이게 했어요. 하여튼 이스라엘은 요거를 반드시 지켰어야 돼. 성막을 딱 가운데 모시고 12지파가 움직였어요. 근데 요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커요. 무슨 말이냐면 성막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 함께함, 그것을 딱 중심에 놓고 12지파 보고 움직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과의 임재, 하나님과의 연합이 나의 모든 삶의 행동의 중심이 돼야 돼요. 아멘. 아멘. 내가 앉고 일어서는 거, 내가 오늘 하루를 사는 거,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가 아무리 바쁘게 일상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내 모든 삶의 중심에 가운데에 성막이 있어야 돼. 하나님과의 교제함이 있어야 돼. 그것이 하여튼 삶의 중심과 핵심이 되셔야 된다니까요. 아멘. 아멘.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아멘. 아멘. 아유 감사해요. 저기 진짜 그렇게 사시는 것 같아요. 예. 우리의 말과 행동과 앉고 일어서면 지치고 또 다시 움직임의 중심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어야 돼요. 아멘. 그것이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막을 가장 가운데 두고 12지파가 움직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성막의 구조는 아까 이제 영상으로 잠깐 봤잖아요. 성막은 딱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계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계란이 이제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계란 껍질이 있고 흰자가 있고 노른자가 있고, 마치 그것처럼 성막이 그렇게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바깥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달걀 중에 가장 영양가가 많은 곳이 어디죠? 노른자인 것처럼 하나님이 만나려고 하시는 이 장소의 핵심은 어디에 있냐면 지성소에 있어요. 지성소에. 그러니까 이 성막에 들어왔다는 것은
구원받았다는 것인데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만나시고 하나님의 그러니까 성막 전체가 하나님의 집인데 지성소는 하나님의 방이에요. 여기까지 오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성막의 변천사를 하나님과 거하는 장소의 변천사를 봤지만 아니 오늘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시는데 왜 성막을 알아야 되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성막을 보다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깊이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성막에 알려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전 뜰만 막고 성막 뜰만 막고 가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일단 성막 안으로 들어와야 되지만 거기에서 번제단과 물두멍을 지나서 성소로 가기를 원하시고 성소에서 지성소로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배웠기를 원해요. 그곳에서 하나님과 연합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이 정말 우리의 신앙의 단계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성막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가 되어야 되고 그것이 성령님과 우리와 함께 사는 삶이고요. 그것을 이제 이 성막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하나하나를 할 거예요. 문부터 해서 쭉 할 것인데 이게 보다 보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보이면 알 수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가셔서 교환을 하니까 엄청 빨리 하네요. 너무 짧은데. 죄송합니다. 힘들게 오셨는데 이렇게 짧게 해서 그러죠? 이 생각 안 했는데. 예, 성막을 이해하는 옳은 관점. 히브리서 8장 잠깐 같이 볼게요. 네, 히브리서 8장 5절에서 6절. 히브리서 8장 5절에서 6절.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 두 말씀이요. 성막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히브리서 8장 5절에서 6절. 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산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예, 이게 무슨 말씀인지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히브리서는 진짜 중요해요. 제가 예전에 히브리서는 어떤 책이라고 그랬냐면 구약을 예수 그리스도로 어떻게 풀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책이 히브리서예요. 나는 율법이 뭐냐 히브리서를 보면 알 수 있고 안식일의 규정이 무슨 말이냐 히브리서를 보면 알 수 있고 성막이 뭐냐 히브리서에서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에요. 히브리서가 어렵지만 굉장히 중요한 책인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5절에 보세요.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뭐가요? 성막이요.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그것을 지시하심을 받아서 지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모세가 성막을 짓고 그것에서 제사한 것이 뭐냐면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막은 한마디로 뭐냐면 뭔가를 더 궁극적이고 더 최종적인 뭔가를 보여주는 모형과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막은 성막 그대로 보면 안 되고 모형으로 풀어야 된다. 그림자로 풀어야 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뭐에 대한 그림자냐 보세요. 6절.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성막이 있는데 더 좋은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성막 전체가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더 좋은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고 성막은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와 모형이라는 거예요. 아셨죠? 이것을 근거로 성막을 모형으로 푸는 거예요. 성막을 보다 보면 다 상징과 모형으로 풀어요. 근데 성경을 상징으로 풀 건 상징으로 풀어야 되지만 상징으로 안 풀 건 안 풀어야 되거든요. 근데 성막은 상징으로 풀 수 있어요. 왜냐면 분명히 말씀에 근거가 있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또 하나 볼게요.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12절.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12절 제가 읽으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도가 있더라. 성소가 있더라. 뭐예요? 뭐예요? 예, 아까 성소가 성막이라고 그랬잖아요. 첫 언약은 뭐예요? 첫 언약, 구약의 율법이잖아요. 첫 약속, 옛날 약속에도 성소가 있었다, 성막이 있었다.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성소라 일컫고, 그죠? 지금 아까 보았던 그 성소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한 거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날에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아까 본 천사 모양이요.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아, 저도 이럴 때 너무 아쉬워요. 낱낱이 말해줬어야지. 여기에 대해서 낱낱이 말해줬어야 되는데 이 히브리 기자가 낱낱이 말할 수 없다고 안 해줬어요. 예, 역시 또 전혀 아쉬워하지 않고 이게 좀 말해줬어야 되는데 낱낱이 말할 수 없대요. 아무튼 그 다음에 근데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그러니까 지성소 아니죠.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보세요.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9절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오늘 주사님 제일 중요한 구절한테 좀 이러시면 어떡해요 진짜. 중요하십니다. 방해가 될까 봐. 아, 네. 에이, 축복합니다. 아니 진짜 딱 집중하기를 바라시던 이 순간에 지금 구절 다시요.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유. 현재까지라는 게 뭘까요? 예수님. 예,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비유였다 이거예요. 예? 히브리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오시고 쓰여진 거잖아요. 이 비유는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이 장막이 비유라 이 말이에요. 비유이기에 그 모든 것이 액면 그대로 풀 것이 아니고 모형과 그림자와 비유이기에 상징으로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를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구약의 성막에서 하는 것으로 우리가 온전히 깨끗해질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런데 10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그런데 어떻게 성취가 되었냐. 11절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누구라는 거예요? 이제 모든 것은 앞으로 올 것의 그림자고 비유고 모형이었는데 온전한 장막이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이죠. 그래서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구약의 성막은 온전한 성막, 온전한 언약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의 모형이며 비유이며 그림자이다. 그러나 그것이 온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성막에서 행하지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깨끗해지지 않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단번에 성소로 들어가심으로 말미암아 성취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지금까지 읽은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며 비유이며 그림자이다. 그죠? 그래서 성막은 그 모든 것이 예수에 대한 상징으로 풀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셨죠? 이것이 성막을 예수 그리스도로 푸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 렌즈를 놓치고요. 이 출애굽기 25장부터 읽다 보면요. 너무 어려워요. 진짜 청색채색 홍색실이 뭐고 가리개꽃 배실이 뭐고 너무 괴로워요. 그런데 예수로 풀다 보면 이게 다 예수구나. 이 성막이 다 예수구나.
이거를 알 수 있고 성막을 보다 보면 예수가 더 보이고 우리가 어떻게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가서 지성소까지 갈 수 있고 우리 진짜 예수 밟고 지성소로 가는 거거든요. 그것이 성막을 통해서 계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은 예수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이고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 바깥 문부터 해가지고 이제 지성소까지로 들어가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짧았습니까? 저는 언제나 힘들게 오시기 때문에 풍성하게 전해드리는 게 목표인데 이게 수요일에는 시간이 가늠이 안 돼요. 그래서 오늘도 약간 불안하긴 했는데 여러분은 뭐 전혀 여러분은 전혀 문제 없는 표정이시기 때문에 제가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시다 보혈이시나 아버지 품으로